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엉뚱한 사람입니다.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엉덩이가 뚱뚱한 것보다도 엉뚱한 생각을 가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보러 엉뚱한 아빠라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죠? 그래서 그 엉뚱한 이 기질은요, 성경을 볼 때에도 종종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너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접근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다치지 않게 딱 붙잡아준다고 살려준다고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분명히 약속했잖아. 한번 해봐. 또 시험하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왜 이긴 거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긴 거지? 진짜로 예수님이 거기 있는 모든 돌덩이들을 떡덩이로 빵으로 다 만드셔갖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 나눠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겠다. 그리고 딱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땅에 닿아서 큰 사고를 당할 그쯤에 천사들이 와서 딱 붙잡고 예수님이 짜잔하고 딱 내려앉으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구나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들 안 해보셨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면 사실 또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 아닐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사실은요, 이게 바로 우리 때문에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험을 권능자로서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 인간의 대표로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단이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우연히 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진짜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해서 죽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떠오르게 하냐면 본인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떠오르게 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받으신 시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축소판이요, 모든 인간의 대표인 두 번째 아담으로 받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인간인 첫 번째 아담이
또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사단의 이 시험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만들었던 이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도, 또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짜 신앙의 승리를 얻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인류도 사탄의 속임수와 교묘한 전략에 속아서 다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시험을 대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속임수와 어떤 교묘한 전략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짓 승리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승리에 우리가 머물도록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승리를 맛보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뭐라고 거짓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승리란 우리가 성공하는 거야. 승리란 높은 지위를 얻는 거야. 우리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야. 자기 성취를 갖는 거야.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너를 과시하며 살아라. 라고 승리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을 종종 말씀 가운데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지금 저처럼 목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다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도무지 알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질타와 심판의 목소리를 받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일은 많이 했지만 신앙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능력과 힘으로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역시 받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유혹과 시험들이죠. 예수님께 사탄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너 높아지고 너를 드러내보아라. 너를 증명해보아라. 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듯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의 성공으로, 너희의 높은 지위와 능력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보아라. 라고 똑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 되고 명예와 지위를 가지는 것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으면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명예와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승리라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승리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부족할 때,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성공, 돈과 명예와 부귀와 지위,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문제와 내 갈증을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 인류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한 이 실패한 길을 승리의 길로 지금 바꿔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진짜 승리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승리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진짜 승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승리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약해서요, 어떤 때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나 결과에 함몰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정 일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사역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고 옆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훈련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이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것, 엄마가 밥 짓고 빨래하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거 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과 어떤 일과 그 결과들을 너무 치우쳐 있으면 함몰돼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두 아이가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에요.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해. 너희들 시험 공부해야 된다, 시험 공부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해서 시험 공부하라고 막 얘기하다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엄마들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려고 너 잘 되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막 상처를 해요. 그렇죠?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데 그 일을 막 하다 보면 옆에 사람 막 툭툭 찌르고 상처를 내게 되죠.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비서가 생기더라고요. 비서가. 그래서 옆에서 막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막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래. 제가 알죠. 아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조언이다라는 걸 알죠. 근데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자, 축복합시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잃어버리지 맙시다. 제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진짜 신앙의 승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이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죠. 신앙의 승리,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이 영적 허기와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바로 구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거든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또 알지 못하며 늘 어쩌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겸손케 하시고 무엇을 훈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준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아져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다른 힘으로 살아야 진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온통 관심이 이 행복, 또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 TV 프로그램들이 다 여기에 도배되는 것.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자아 실현을 할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행복한다, 뭐 자아 실현한다라는 이 기준들을 다 막 이렇게 들여대지만 사실은요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저마다의 요구나 저마다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될 수 없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이제 김 집사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자꾸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농사일을 같이 가끔 가르쳐 주는데, 그날은 밭을 이렇게 갈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그 곡괭이를 잡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네 발 앞을 쭉 이렇게 기준점을 삼아서, 멀리 기준을 삼아서 잘 이렇게 다듬어 가야 이랑이 잘 곱게 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들한테 맡기고 갔다가 딱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랑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발끝을 이렇게 잡고 사니까 뭔가 기준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저 앞에 보이시죠? 저 말뚝에 매여 있는 저 염소 새끼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랑을 이렇게 읽었더니 그 염소 새끼가 움직이는 거 따라 저쪽 가다 보니까 이렇게 뛰고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죠. 매번 바뀌고 매번 변화하는 우리 감정과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TV에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여러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일탈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보도되죠.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한 학교의 쌍둥이가 아빠의 어떤 저것 때문에 시험지 유출을 해서 뭐 등수를 조작했다, 이런 뉴스도 보게 되고, 수많은 자살과 수많은 학대와 수많은 살인의 보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되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실은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의 혼란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 너무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 우리가 나를 비춰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TV 채널을 틀다가요, 우연하게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한 편의 그 끝부분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나왔던 태양의 후예. 여자분들 거의 보셨을걸요, 그죠? 끝부분이 이런 거예요. 송중기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막 이렇게 그리워하고 막 아파하는 그 송혜교 앞에 저 멀리서 송중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막 달려가서 끄덕끄덕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러면서 송혜교가 하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있었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때 송중기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나 날리죠. 그죠? 뭐죠?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자꾸 해내지 말입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다시. 내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감동이 안 사네요. 그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갑자기 말씀 중에서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걸 우리를 위해서 해냈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실패했던 이 시험의 길을 승리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살 수 있도록,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승리의 길을, 신앙의 그 축복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치 어디어지 흘리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리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얻지 않아도, 우리가 능력이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진짜 신앙의 승리를 얻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제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승리로 열어주신 이 길을 우리가 맛보고 쟁취하고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